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계절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는 히터를 틀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러우면 부럽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 1년 내도록 덥고 어떤 나라는 1년 내도록, 그죠? 내도록이 이게 사투리입니까? 1년 동안, 그죠? 계속해서 또 추운 나라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 오면은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하면서 눈도 내리고, 그죠?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또 수영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라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옷을 또 4벌이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겨울에는 겨울옷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옷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다양함이 아마 우리의 또 민족의 또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춥다고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또 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에 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오늘 나눠주셨죠, 그죠? 함께 또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적고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꼭 적으셔가지고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또 나는 참석 원래 안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 안 했는데 한번 해야지, 그죠? 만약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한 번은 참석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니까 출석부도 있더라고요. 출석 체크하는 거 있죠. 각자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내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이고. 그리고 혹시나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시고 양심껏 체크해서 내십시오. 그럼 또 함께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이 땅이 진짜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번엔 또 몇 교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12,000교회, 그죠? 13,000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선상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고,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앞에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을 그죠?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고 뭔가 제약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가 법 하면은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유는 결국은 죄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크게 해석할 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어쩌면 율법보다 더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야. 너 자신, 너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 그 법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나 너 다시 한번 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너 중심을 봐. 너 그 법 지킨다고 했지. 그러나 너희들 법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법을 준 목적이 달라. 그렇게 말씀, 즉 말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는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럼 완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지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기록될 때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록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예수님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때로는 법을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비판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 왔는데 너희들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높은 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까 하면서 더 해가지고 더해서 그냥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요. 뭐 11조는 그냥 채소의 뿌리, 그죠? 뿌리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내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식은 뭐예요? 겉만 번지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만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러나 속에는 탐욕이 있는 자들, 방탕이 있는 자들,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겉은 정말로 신령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어떻게 돼도 방탕이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의가 뭐냐? 더 나은 의가 겉으로 더 많이 의롭게 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만약에 이틀 금식했다면 너희들은 3일 금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렸다면 너희들은 12조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막 경쟁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한데 시범 케이스잖아요. 그 뒤로는 그런 사건 없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네 왜 그거 남기고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왜 속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냥 속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그냥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막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더 열심히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목적을 깨닫고 그 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노하지 말라. 첫 번째 주제예요. 노하는 거.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율법을 이야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나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새 계명, 완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게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원래 뜻은 이거야. 형제에게 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죽이면 돼.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은 그 살인은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원래 이 말씀을 준 것은 형제에게 대해서 너 화도 내지 마. 그리고 나가라는 욕도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련한 놈이라고도 말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노를 하잖아요. 노를 내잖아요.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화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화날 때 많잖아요, 때로는. 예.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화를 내는 당사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린 때로는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때는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가라 하잖아요. 나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욕이에요. 원래 정확한 뜻은 그 당시에 욕을 했으니까 무슨 욕인지 모르는데 그냥 추측을 합니다. 이 돌머리야. 이 속이 빈 놈이야. 쓸모없는 놈. 때로는 편견, 시기, 중상모략, 투기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냥 그 당시에 사용되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 이 쓸데없는 놈.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위에 있다 하더라도 혹시 밑에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욕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 쓸데없는 놈. 네 그래가지고 어디 있겠어.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것이 정말 살인의 죄와 같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댓글에 혹시 남을 욕하는 글 있다면 당장 지우셔요. 그 기록에 남아요. 전부 다 나는 안 썼네 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SNS를 통해서 글 올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불의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나는 거 때로는 화 안 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화가 나요. 그죠? 그리고 내가 화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화내는 거 당연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요. 내가 욕하는 거 당연하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게 했는데요. 저 사람이 미련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련하게 하는데, 미련한 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때로는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때로는 내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물론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 참 안 받았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말로 또 상처받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꼭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청년이,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키도 크고 유학도 갔는데, 이 청년이 어릴 때 들은 그 한마디, 야, 너 왜 이래 못생겼어?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그냥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키가 180 몇 센치고, 오 주님,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받은 그 청년은 그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기서 해방되기까지 몇십 년의 생활을, 그죠? 괴로움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노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냥 우리가 쉽게 던질 때 화내고, 그죠? 라가,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설민이 솔찬이한테. 그럼 그거 죄예요, 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혹여나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생각이 갑자기 났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그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살인을 했다면 그거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내가 말 한마디 미련하다 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그랬던 그 행동이 갑자기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로 따져보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차, 내가 실수한 것이 있구나, 내가 그 형제에게 내가 아픔을 줬구나 라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 중단하고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져가지 말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 형제에게 하는 그 모든 것, 내 가족에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아버지와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내 화목제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혹시나 내가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혹시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속으로 그랬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혹시 속으로 그랬는데 가서 내가 속으로 이런 마음 가져서 해가지고 괜히 껄끄러운 관계 되지 마시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나 양심에 도저히 가책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형제 몰라도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님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해요 보다 옛날에 미워해서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꽉 박혀요.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인 거로, 그래서 괜히 안 해도 될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혹시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내뱉었다면은 그 사람이 혹시나 그것이 상처받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처받았다고 믿어진다면은 찾아가셔요. 네, 찾아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가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것이 내 의도와는 또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화를 내요. 제가 화낼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화낼 때 가끔 아내에게 화낼 때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침묵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침묵할 때 제일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친구 목사가 항상 저한테 이제 별로 다른 상담은 안 하는데, 항상 아내가 침묵할 때, 사모님이 침묵할 때 저한테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무조건 네가 잘못했는 거다.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는 무조건 남편 잘못이다. 네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래야 되지. 그게 용기다. 물론 나는 무릎 꿇은 적 없지만 여러분, 이게 용기예요. 용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 때로는 나는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아니, 내가 화나는 거 왜 화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도 물론 그럴 때 있죠. 다른 데서 화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화 풀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나를 때로는 오해할 때 내가 더 화내가지고 때로는 한마디 내뱉어서 상처 줄 때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당신 오해야. 그것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내뱉은 이 말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싹싹 빌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빌고 화해하고 어떻게 하시라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용기 내어서 다가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때로는 나가라 하고 에이 미련한 놈, 제가 가끔 가다가 진짜 운전하면서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달려가 가지고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확 끼어들 때, 그죠? 에이 저 운전 못하는 놈까지는 안 하더라도 분명히 저 보니까 내가 여자일 거야 이렇게 말한 적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때로는 확인도 할 때 있어요. 빨리 가서. 근데 거의 대부분 90%가 맞아. 그런데요, 그거 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이러면 먼저 가야 되고 급히 사와해라.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먼저 가서 한번 두고 보자. 지가 나를 화내겠지. 나 괜찮아.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 내가 이길 거야. 아니에요. 먼저 가서. 그리고 급하게 어떻게 해요? 급히 사와하라. 급하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지 않으면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여기서 한 푼이라는 단어 뜻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한 홀. 그냥 액면가로 우리가 돈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얼마 1,6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낮은 단위, 그것까지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율을 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왜? 아니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멱살 잡잖아요. 그리고 관리에게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당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용서해 주셨구나,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아니 100데나리온 그냥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 여러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조금 거꾸로 됐죠. 내가 지금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으시기를 바라요. 급히 가셔서 갚으셔야 돼요. 돈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가셔야 돼요. 먼저 가시고, 그리고 급하게 혹시나 내 입술에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좀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뱉고 내 마음대로 내뱉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해결하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뱉은 말은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뭡니까? 갚든지 아니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의 말, 그죠? 분노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기도하는 누구야,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변화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우리 입술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에 대해 사랑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가벼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 입술을 조심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